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월 31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은 유다의 마지막 시기와 포로의 시련을 보여줍니다. 여러 왕들이 불순종과 교만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는 끝까지 지속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고난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찾는 지혜를 배워갑시다. 오늘의 제목은 지속되는 언약과 은혜입니다. 요시아가 죽은 후 왕위에 오른 4명의 왕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나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 이후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만과 악행을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결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은 반드시 결과를 낳지만 하나님의 경고와 인내 속에서 여전히 회복의 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을 향한 공의로운 반응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에게도 희망을 주시며 궁극적으로 언약을 통해 회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는 불순종과 선택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회개할 때 심판이 아닌 은혜와 회복의 통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택과 삶을 점검하고 회개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게 됩니다. 포로 생활은 고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언약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시대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심판과 포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회복을 이루십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대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합시다. 삶의 어려움과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믿음으로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과 그의 후손을 통해 유다 백성을 귀환시키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과 고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며 새로운 출발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포로 귀환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과 은혜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포로와 같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하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유다의 멸망과 포로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회복과 희망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패와 연약함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붙잡고 순종과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처럼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11월의 첫날
에스라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